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지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숨었지만은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 이름이 지워지고 주님의 이름만 남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인데요. 홀로 우리 예수님은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로 불려지게 되지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자아는 반역의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국가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은혜로운 그런 그 침투를 하시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거룩한 패배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아주 우리 삶 속에 밀접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오늘날, 예전에 오늘날 그랬습니다. 오늘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을 빼고 그냥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전 문구에서는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판에서는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조금씩 다르게 이제 그 외우게 되는데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안 죽었느냐? 아닙니다. 만나를 먹고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분명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오늘도 나에게 주옵소서 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마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를 우리 예수님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냐 이거예요. 목적어가 썩을 양식이냐 아니다 하는 거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오늘 나에게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매일 공급받는 영원한 예수, 영원한 생명 예수 해서 거기 첫 번째 네모 안을 같이 읽어봅니다. 광야의 만나 참된 양식, 먹고 죽는 구약의 만나가 아닙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선언하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예수님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선언하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예수님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라 말이지요. 또한 일용할 은혜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일용할 이 단어에는 나에게 쌓아둔 의가 없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매 순간 주님이 은혜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매일 은혜의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파산자임을 인정하는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의 그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칸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용할 은혜의 절대성. 나에게 쌓아둔 의는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공급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하는 철저한 의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주님께서 그 택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쌓아둔 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기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기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그 뜻은 떡집을 얘기합니다. 떡집. 베들레헴의 그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떡집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들레헴에 오셔서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양식으로 내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양식은 내 배를 채울 떡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생명이라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떡집에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생명을 우리는 먹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네모칸을 같이 읽어봐요. 베들레헴 떡집 찢기신 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어 먹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표면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문구야말로, 이 기도야말로 그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거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은혜를 고백했는데 오늘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우리 예수님, 자신의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고 또 그 안에서 생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